말씀 제목은 거듭남에 관하여입니다. 거듭남에 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절로 11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을 우리는 2장 1절로 11절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완전하고 실체는 아닙니다. 그 진리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거듭남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남은 바람과 같아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갈대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거듭남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논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듭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거듭남을 소홀히 하고 실제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3절 25절의 말씀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한 다음에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는 그냥 뻔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뭐 경험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속에서는 무엇이 나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것이 세상 것뿐이고 육신의 것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에서 무언가 그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12절에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땅의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 하늘의 일. 어떤 신자들은 땅의 일, 세상의 일에는 무척 지혜롭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소홀합니다.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알아도 거기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일, 땅의 일에 대해서는 어찌나 그렇게 사리에 밝고 열심을 내는지.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땅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하늘의 일에 소홀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속고 있다. 평생 땅의 일만 하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얻을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땅의 일을 힘쓰면 땅의 것만을 얻을 뿐이에요. 하늘의 것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만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일에, 육신의 일에 열심을 내면은 땅의 일과 육신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하늘의 것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는 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하늘의 일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일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17절 21절 읽어보십시다. 17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늘에서 오신 뭐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 단어가, 그 용어가 계속 눈에 띄어서 이게 뭘까 하면서 거기다 표시하면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가끔 서울에 살다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울말을 실어 쓰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사투리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냥 얼마나 서울말을 곱게 쓰는지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인데 그 하늘의 일이 어떤 것이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17절로 21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건강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부부관계를 멍들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둠 속으로 추락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놈 여태 죄를 끊지 아니했구나 하고서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책망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놈 너 아직까지도 그걸 못 끊고 그렇게 죄 짓고 있느냐, 책망하고 심판하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는 것을 좀 쫄깃거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도움을 빌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죄를 끊지 못해서 자신의 건강을 축내고 부부관계를 멍들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신의 인생을 추락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끊게 하고 자신의 건강을 추스르게 하고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을 맛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못을 끊지 못해서 교회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쫄깃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까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는 순간 예수님께로 그냥 와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참되고 바른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면 예수님께 자백을 하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왜 안 오느냐? 그 잘못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끊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나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진실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힘으로 안 된 것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을 낳아주십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육을 낳아주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영을 낳아주셔요. 그리고 이 영이 낳는 것을 거듭남인데 이 영의 출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일이 그 하늘의 일인데, 그 하늘의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적인 삶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또 사탄의 나라이기도 해요.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어둡고 악한 영의 세력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의 자녀로 전락해 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의 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근데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뭐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리아린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15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중에 광야를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험하고 또 먹는 것도 만나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 마구 사람들을 물어요. 그러니까는 몸에 독이 올라서 사람이 그냥 인사불성이 되고 어떤 사람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놋으로 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들린 뱀을 보는 순간 나을 것이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인사불성이 되고 열로 고열로 고통을 받고 또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다 낫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파멸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잘못된 분들도 있고,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파멸돼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꼭 뱀에 물린 사람처럼 인생이 아주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파멸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면 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3절인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겟나오 아노덴 그럽니다. 그러니까 겟나오라는 말은 이 태어나다 나다라는 동사예요.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그 헬라어의 본래 의도는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보다는 요한복음의 그 흐름과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하늘로부터 낳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거듭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두 번 출생하는 걸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거듭남을. 근데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인데 하늘로부터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줘요. 땅에 속한 이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일을.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늘 일은 무엇이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땅에서 난 사람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제 부모로부터 났죠. 그 땅에서 난 거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잘 알아요. 땅의 일을 잘 아는 반면에 땅에 속한 일만을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는 땅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아주 고위 관리예요. 장관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거듭나며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늘의 일이니까.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하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4절로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남은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참 실소를 낳게 하는 해석도 있는데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나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를 아는 분들은 물 그러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정결케 씻음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사람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정결케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인데,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은 성령과 친밀해서 성령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육은 육신의 일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어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서 사람을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줘요.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혹은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일들을 분별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뻔해요. 그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을지라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것밖에 아니에요. 땅의 것밖에. 거듭나야 그 사람에게서 하늘의 일이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잘하신 일이지만 여러분 꼭 거듭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왜 창립이 되었는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교단을 새로 만들었는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믿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결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론의 시초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래 출생에서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출생을 맛보신 분들이지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의 선물입니다, 출생은. 그런데 영의 출생도 거듭남도 출생이라서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건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바라보면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세상 섬기고 내 육체 섬기고 다른 신 섬겼는데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주셔요. 그래서 그 단계 세례를 받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여드린 다음에 예수님을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십시오. 내가 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영을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우리가 전혀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회개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제 어떤 약속 때문에 아니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집안의 어떤 성화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이제 필요성을 말할 때 회개를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엎어져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로 오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엎어지는 거예요. 무슨 자그마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낙심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헌신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전부 다 하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부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늘의 일을 이해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이렇게 변화된 것만큼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근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하늘의 일이 나오고 영에 속한 일들이 나오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압니다. 금방 알아요.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시골에 오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도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요한복음 이 세 가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빛이셔요. 자기의 어둠이 다 발각되고 드러나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바르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을 밝혀주는 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줍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